제가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거라서 미리 그 PPT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방송실에서는 곧 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항상 성경 말씀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맥락에 관련된 이해를 조금,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들어보셨던 말씀인데 이 이야기가 되어진 이유와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 부분만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인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했을 때 그 이 비유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15장은 흔히 그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더 비유가 더 있는데 탕자의 비유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난 일, 재산을 탕진한 일, 가난해진 뒤 회개하고 돌아온 일에 주로 관심을 둡니다. 물론 작은 아들의 귀환은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은 단지 한 개인의 방탕과 회개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립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 죄인은 어떻게 회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 다음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가? 더 깊이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하나님의 선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교를 인간이나 교회의 활동에서 먼저 출발하지 않고 잃어버린 존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제가 창세기부터 이 말씀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권고하셨다라고 되어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방문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공동체와 어떠한 성찰의 자리로 이끌어가는지까지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목적과 신학적 흐름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건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그 이유에 있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다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바에 보다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전해받은 사건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차례대로 기록한다라고 밝힙니다. 그 목적은 독자가 이미 배운 내용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예수에 관한 사건을 단순히 나열한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십자가의 부활을 하나의 신학적인 흐름으로 재배치한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 구원은 특정한 종교적 집단, 특별히 그 유대교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이제 시작되어진 초대교회를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 공동체 주변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 안으로 다시 불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리와 죄인, 여성, 사마리아인, 사회적으로 멸시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식탁 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들을 단지 동정의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고요.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저희가 이거 나사렛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하신 그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적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소외되었던 사람은 다시 불리어지고, 억눌렸던 사람은 자유를 얻으며,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 은혜가 자신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까지 향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분노합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이 드러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긴장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 은혜가 경계를 넘어 타자에게까지 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지점에서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까지 미쳐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확장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 오르십니다. 누가복음의 중반부는 단지 지리적인 이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가 예수님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배워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배워가는 데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들이라고 가르치시며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십니다. 다 선한 사마리아인,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아프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 세리와 죄인 같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동일시 여겨봤던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했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들을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도 바로 이 예루살렘 여정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잃어버린 것에 관한 비유는 독립적으로 떨어진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향해 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과 공동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가복음 15장의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처럼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내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고 전합니다. 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신다고 수군거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사의 의미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지 같은 공간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를 관계 안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만은 단순한 식사 예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지켜오는 우리 공동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거나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을 흐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거리를 두어야 거룩함이 보존된다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앉히시고 식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가? 누가 밖에 있는가? 누가 함께 식사할 자격이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직접적인 논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늘 15장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누가 안에 있고 밖에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누가복음 15장은 경계를 관리하는
종교적인 질문이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잃어버린 존재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전환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들 있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완전 틀린 얘기예요. 왜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서고 일어서고 무너지면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우리 또한 관리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자의 위치에 두신 적이 없으세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세상, 잃어버린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묵도할 뿐이에요. 이 세 가지의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연이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이며,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서로 다른 세 가지 교훈을 전하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주제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연속되는 이야기이자 곧 강화입니다.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찾고 또 회복합니다. 그 후에는 그것을 찾은 자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공동체를 그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게 되어집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합니다.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며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중심에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중심에는 단지 이름이나 회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으심과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잠깐 살펴볼게요. 저희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찾으면 기쁨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이 비유에서 잃은 양은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목자가 양을 찾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이 한 마리를 숫자의 손실로 계산하지 않고요. 이 한 마리를 대체 불가능한, 반드시 찾아야 될 생명으로 여깁니다.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반드시 찾아야 될 생명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교, 아까 말한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아이디어나 교회에서 시작하는 출발이 아니라 모든 선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잃어버린 존재를 향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움직이신다라는 걸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선교의 출발은 잃은 양이 길을 잘 찾아 돌아오는 능력에 있지 않고요. 목자가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또한 목자는 양을 찾은 뒤 책망하거나 끌어오지 않습니다.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잃은 양의 회복은 목자의 수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잃은 양의 회복은 반드시 목자의 수고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목자의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하늘의 기쁨과 연결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기쁨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단지 죄책감을 느끼는 개인의 내면적 행위에 머물지 않고요. 잃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돌아오는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입니다. PPT가 안 올라오네요. 계속 같이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배경이 들판이었다라면 두 번째 비유의 배경은 집안입니다. 잃어버림은 먼 바깥의 외부에서만 일어나지 않고요. 집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집에서 뭐 찾느냐고 고생하신 적 많죠. 열쇠, 지갑, 차키,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있죠. 겉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보이지 않게
잃어버린 존재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관계와 관심에서 사라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인은 잃은 동전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찾으심이 막연한 호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존재를 향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전이 잃어버려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찾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동전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주인에게는 소중한 것이에요. 따라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공동체의 시야에서 사라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존재는 우리에게 없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심은 잃은 존재의 가치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존재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관계 안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인데요. 이제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면서요. 여기서 그 잃어버림의 문제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잃어버린 것은 양이나 동전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두 아들이에요. 탕자만이 잃어버린, 그 둘째만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먼 나라로 떠나버린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 모두 탕진합니다. 작은 아들의 문제는 재산을 낭비했다는 데에만 있지 않고요.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재산을 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뒤 그는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내려가고 먹을 것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때 본문은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판단하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돌아갑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품삯과 노동의 거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그런 조건을 제시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가서 아직 멀리 있을 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아들이 스스로 포기했던 아들의 자리를 아버지가 다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새로운 계약에 따라 고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언어에서 핵심은 재산의 회수나 도덕적 보상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잃음에서 회복으로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집안에 있으면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재밌죠? 아까 양을 잃어버린 것과 드라크마를 찾은 것처럼 공간적인 비유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은 잔치가 벌어진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몸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큰아들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으며 명령을 어긴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서운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큰아들이 아버지와 맺어온 관계의 성격이 나옵니다. 둘째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는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종처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시간을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아니라 노동과 보상의 관계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품꾼이 되려고 돌아왔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품꾼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은 이미 형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비교 대상이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지옥 이야기를 제가 조금 조심하자라고 항상 하는 이야기는, 지옥 갈 사람들이 분명해지면 반대로 뭐가 더 강조돼요? 천국 갈 내가 더 강조돼요. 자유를 말하려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억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천국을 말하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 갈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비교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동생이다. 아버지는 작은아들의 아들됨 뿐만 아니라 두 아들 사이의 형제 관계까지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두 번 집으로 나갑니다.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먼 곳으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향해서, 또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큰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서 잃어버렸고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 가까이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 중 어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아들의 자리를 돌려주고 큰 아들에게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아들을 잔치로 초대합니다. 비유는 큰 아들이 잔치로 들어갔는지 밝히지 않는 채 끝납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통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저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맡겨줄 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열린 결말이라는 것은 이제 이 이야기의 결과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열린 결말은 처음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질문이고, 이미 하나님은 알지만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질투하고 미워했었던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질문이고,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잃은 자가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정당함을 붙잡은 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잔치 밖에서 머물 것입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요, 이게 점층적인 구조라고 해요. 이 구조를 알아야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교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개별의 이야기에는 질문을 많이 하고 동일시는 하지만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잘 읽지 못하는 그 훈련이 조금 안 돼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 비유는 같은 주제를 반복하지만 잃어버림의 깊이와 관계의 밀도가 점점 더 강해져요. 양 100마리 가운데 하나, 이게 100분의 1이죠. 그리고 드라크마는 10개 가운데 하나, 10분의 1이에요. 마지막에는 2분의 1이 아니라 하나예요.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름의 비율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마침내 한 가족 안에 두 아들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또한 찾는 주체와 잃어버린 존재의 관계도 더 깊어져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를 지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에서 잃어버림은 단순한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작은 아들은 집 밖에서 자신을 잃었고 큰 아들은 집 안에서 아버지와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많이 잃은 거예요, 큰 아들이. 따라서 세 비유를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은 생명의 회복, 잃은 드라크마는 가치의 회복, 잃은 아들의 비유는 관계와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구원에 관련된 그 층위를 말하는 거야.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생명을 얻었고 내가 가치를 깨달았고 그리고 관계와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세 가지 층위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존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며 그 존재의 회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으시고 벗과 이웃을 부르시고 가족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은 이른 개인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그 회복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에 초대받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초대받은 존재라는 걸 저희가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전투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파송하고 막 훈련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게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발견에서 오는 것이에요. 15장, 누가복음 15장에 읽으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 존재의 실체는 다 잃은 양이나 동전이나 아들이 아니에요. 목자가 찾고 여인이 찾으며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창세기에서 보면 저희 요셉의 유언, 야곱의 유언에서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셔서 찾아오신다. 그걸 발견하는 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선교는 교회가 어떤 필요를 발견하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이 우리의 시간과 역사의 맨 앞에, 이 인류의 역사의 맨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러다 망하지, 망조지, 이런 말은 불신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이 망할 거라고, 망해야 된다라고, 망해야만 한다라고, 왜 자기의 정당함을 밝히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들. 이러다 망하지. 그 대단히 심각한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교회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역사를 목도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죠. 전부예요.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가 선교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교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유대교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과 교회는 하나님은 스데반이 왜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조가 아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주에 계세요. 모든 곳에 계세요.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읽다 보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누구와 계시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지?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 고백처럼 약자를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와 계세요? 억울하고 눌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청년들한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너가 성공하고 싶고 영향력 있는 어떤 누군가가 되고 싶다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너 주변에 고통하는 그 누군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달려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선교의 목적은 단순한 종교적 편입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에 있지 않아요. 부흥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유대교 바리새인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던 건 유대교 부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예요. 회복된 존재는 새로운 종교 조직의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양은 그가 있었던 원래 무리 안으로, 드라크마는 주인의 손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집과 가족의 관계 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선교의 목적은 사람을 하나의 종교 체계 안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뤄진 생명과 가치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구원은 추상적인 사후 상태로 뭐 어떤 천국 이런 걸로 누가복음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아요. 삭개오 사건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재산과 이웃의 관계를 새롭게 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의 방식, 소비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바꿔내요. 그리고 이웃과 그 전엔 자기 세리였잖아요. 착취하는 억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억울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2배, 3배, 4배 다 갚으면서 모든 관계들을요 다시 정리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너가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찾으심의 목적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세 비유에서 반복되는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찾는 일은 단순한 의무 수행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존재를 되찾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큰아들의 문제는 단순히 동생을 미워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되게 살떨리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종교적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에는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활동의 양이나 어떤 결과로 평가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올해 한 명도 전도를 못했네. 이게 아니라요, 나는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는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다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없어서 문제죠. 누가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이제 화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이 좀 빠르게 해볼게요. 본문 전체는 이뤄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양은 무리로 돌아오고 동전은 주인의 손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품으로. 더 나아가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작은 아들을 다시 내 동생으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합니다. 단지 하나님과 한 개인의 사이의 관계의 회복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인간의 관계까지도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회복으로 향해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고백이에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용서했다는 사실만으로 잔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이 동생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때 마침내 가족의 화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거는 되게 뭐라고 그러죠? 구체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 막 상상이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웃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20살 이상, 유대인 성인 남자, 이게 이웃이에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웃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한 주변인, 이 정도예요.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그 경계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구체성이 드러나죠. 서기관이
누가 내 이웃,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거는 질문이고 예수님의 답변은 이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는가? 이거예요. 실천의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경계 밖에 있었던 타자였지만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간 이웃이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세리장이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머무시며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동행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복해서 거리를 좁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고 식탁을 나누시며 이름을 부르시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화해는 단순히 차이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더 이상 적이나 도구나 수단이나 심판의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다시 이웃과 형제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이끌어 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떠올려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한국 교회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통계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올해 통계, 작년 통계 제가 15년 정도 계속 한국 교회 관련된 매년 인구 센서스 어떤 조사 자료나 이런 것들 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한국 교회는 사회적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 40대 이하가 계속해서 이탈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 한국 교회가 주류 종교가 되어 있고 가장 많은 어떤 종교인을 구성하고 있고 사회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해가 갈수록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갈등의 양극화가 계속 깊어지고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경쟁자는 쉽게 적이 되고 약자와 타자를 향한 혐오와 배제 언어가 더 발달하고 발전하고 밈성으로 사람의 존엄보다 효율과 성과를 앞세우는 비인간적이고 착취적인 질서도 우리 삶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이러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막 비판하거나 분석하거나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성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라고 봅니다. 누가복음은 현실을 정죄할 수 있는 높은 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는, 아까 말했죠, 관리자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본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잃은 양, 드라크마, 작은 아들과 큰 아들, 그리고 그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가?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잃어버린 사람보다 공동체의 유지,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교회의 유지와 교회의 어떤 경계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묻기 전에 떠난 사람과 상처 입은 사람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왔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사회의 혐오와 배제를 비판하면서도 우리와 다른 사람을 쉽게 분류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아들처럼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을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원하고 관계마저 자신의 안정과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흔히들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요청하는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기쁨을 다시 배우는 회개입니다. 내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의 잘못과 심판을 필요로 했던 태도를 돌이켜야만 합니다. 타인을 문제, 위험, 비용, 경쟁자라는 이름으로 먼저 규정했던 시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하고 좋아진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착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비생산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비용으로 계산해요.
비용으로 계산한다고요. 그런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충만하다고요, 우리나라. 그래서 착취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싸워요? 우리가 싸워야죠. 그런 문제를. 그런데 우리가 그걸 더 더해요. 한국 기독교가 인기 없는 이유는요, 엘리트주의에 쩌들어 있어서 그래요. 상류층, 우리가 상류층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또는 그녀를 찾고 계시며, 제가 그 또는 그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또는 그녀를 찾고 계시며 그가 회복되는 것을, 그녀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정치랑 복음이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제가 약간 전공이 정치신학 쪽이라서 정치랑 비슷한 영역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개인의 어떤 내면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 동일시된 경험 때문에 개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지만 개인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마지막엔 항상 뭐가 등장해요? 공동체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벗과 이웃을 부르고 여인도 벗과 이웃을 부르며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 가족들과 종들 모두를 참여시킵니다. 이렇던 존재의 회복은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그 기쁨은 공동체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누가 안에 있고 밖에 있는지를 관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잃은 자의 회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공동체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말은 공동체가 경계나 책임, 죄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떠남과 상실을 없는 일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괴로운 거예요. 상실과 단절의 현실이 없다라고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심판과 배제는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관계 회복과 생명의 귀환이 최종적인 목적이자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바로 이 목적을 잃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순수성과 안전을 지키기에 타자를 끝없이 밖으로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의 시선과 태도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치는, 수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세상을 직접 지배하거나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달라지게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쓸모와 성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타자를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죄인을 심판의 대상으로 고정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으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선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단순한 변화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국가 공동체의 문화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가 바뀌면 타자를 보는 어떤 우리의 상상력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경계 안에서 누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대신에 잃은 자가 다시 가족과 이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모습을 그 상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상상력은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의 토양을 성찰하게 합니다. 사람은 성과가 있어야 존중받는가? 약자는 경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배제되어도 되는가? 나와 다른 사람은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인가? 누군가의 실패와 심판이 나의 의로움과 구원을 보장해 주는가? 이러한 상황 앞에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존재가 사라진 상태를, 잃어버린 존재, 약한 존재, 쓸모가 없어진 그런 것 같은 존재가 사라진 상태를 질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질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돌아오고 관계가 회복되며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보세요. 월드컵이나 뭐 어떤 올림픽이나 우리도 88년도에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노숙자를 정리하는 거예요. 다 도시 바깥으로 쫓아내고 관광객들한테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침해되어지는 어떤 인간의 가치가 원래 근데 그런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그런 게 원래 그런 사람들 그런 인권들을 위해서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정리한 게 노숙자예요. 모든 나라가 어김없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가식적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가? 잃어버린 존재를 찾아 나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찾으심과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은 공동체의 이야기임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눌린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죄인과 세리가 예수의 식탁에 앉으며 사마리아인이 이웃으로 나타나고 삭개오가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죄인에게 낙원이 약속되고 절망하며 길을 떠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존재를 숫자나 실패나 위험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들과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돌아올 때, 찾아질 때, 회복되어질 때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누가 안에 있고 밖에 있는지를 관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잃은 자의 회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공동체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사람을 종교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찾음과 회복의 역사에 공동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참여는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누구를 잃은 사람으로 바라보는지, 누구를 이미 포기한 사람으로 여기는지, 누구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정당함을 확인하려 하는지를 반드시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은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할 때, 그런 성찰의 자리에 이를 때 그런 성찰은 우리의 문화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타자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 우리가 때로는 불편해할 수도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들어왔었을 때 그 관계 회복을 상상할 수 있는, 창조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을 우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세상, 이 사회의 어떤 가치를, 그 가치의 토양을 바꿔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 모든 문제에 직접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먼저 복음 앞에서 자신의 언어와 시선, 기쁨과 두려움, 경계와 배제의 방식을 성찰하면은 그 근간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그 씨앗처럼 심겨나서 가치관은 그냥 막 주입한다라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어떤 믿음의 단계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가치관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죠. 저희가 선생님 하면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우리 민석이랑 저랑 함께 막 토론했던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교사,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요즘 젊은 아이들은 좀 다르지만 지금 어른 세대에서 보면 교사, 선생님 하면 선생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인격자인지, 어떠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지 않죠. 그런 거 몰라도 선생님이라는 우리 사회가 덧입혀준 전통과 권위에 의지해서 그냥 믿어버리죠.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심각한 범죄자면, 어떤 도둑질을 한 사람이거나 막 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거 저희가 믿겠어요? 안 믿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 교사라는 권위에 관련된 믿음 때문에 그냥 믿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은 그렇게 생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무엇에서부터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해야 될 거는 우리 믿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믿는 게 뭐지라고 그거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신앙은 모르는 상태에서 믿어지지 않잖아요. 꼭 알고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믿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그냥 받아들인 거.
알아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가치관들이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자유를 빼앗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는 배제와 혐오의 질서를 외부의 문제로 지적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그 질서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화해와 환대의 질서로 돌이키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문화는 거대한 구호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 사라진 사람을 찾는 수고, 돌아온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이후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 사람을 다시 내 동생, 내 형,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시 이걸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간다면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고 영혼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때론 지치고 낭망하고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워하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어떤 삶에서 타인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